두 가지 극단.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극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겸손입니다.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에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두려움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겸손이 아닌 거룩한 인품을 함양했을 뿐 아니라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했던 디모데의 삶을 통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시중들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력자로서 디모데의 신실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복음 사역자였던 디모데는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진실하다고 인정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젊은 디모데는 마음이 정결했으며 협잡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로 보아 디모데의 인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인품은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 덕목이자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렴한 인품을 무시한 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면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추구하라. 그리고 너희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라. 분명 성경은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먼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쫓아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극단은 첫째,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예언, 그 밖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괴로움 따위는 해결하려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들이 인품이 아닌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회 때 목격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내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까닭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먼저냐, 은사와 능력이 먼저냐, 당연히 사랑이 먼저인데 사단은 자꾸만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도 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나 미움, 괴로움, 용서치 못함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 세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을 추구하거나 설령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타락하게 된 시점은 처음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부터 그들은 이미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상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며 구원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내 목표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 주님이 내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다. 가룟 유다도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 그 역시 자기 직업을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디에 있지? 주님의 물음에 나는 벽돌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훗날 내 아내가 나와 비슷한 기도를 계속하자 예수님은 아내에게 물으셨다. 너는 친구에게 이용당해 본 적이 있니? 예, 있어요. 그때 내 기분이 어땠니?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단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나의 형상을 담게 할 뿐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자식을 갖는 것만이 목표인 여자와 산다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낳을 때에만 남편과 친밀해질 뿐 그를 친밀히 알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은 즐기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3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한 성경의 위인들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곧 자신의 능력의 비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그 밖의 은사를 발휘하는 능력에 따라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의 나귀는 말을 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해서 나귀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한 닭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조건 승인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예언을 할 줄 알았지만
훗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언을 했지만 그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는 한 율법주의자나 외식하는 자처럼 그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본질적인 것이라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능적인 관계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과 연계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예언을 했고 그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그는 거짓 예언자로 간주되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한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마음을 칭찬하고 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러한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후 문맥을 종합해보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었다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기능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였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서서히 사라지면 기능적인 관계마저도 서서히 퇴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설령 특정 은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극단은 둘째, 거짓된 겸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전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2번이나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은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반열을 살펴보면 무시하다의 반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행하다, 참여하다, 돌보다, 완성하다, 마치다, 고려하다, 완결짓다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서 긍정적이며 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동의어를 살펴보면 무시하다의 동의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기다, 경멸하다, 잊어버리다, 등한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간과하다, 평가절하하다, 비웃다, 얕보다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행동과 단호함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입니다. 단순히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에 정반대는 짐짓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결하는 것을 사랑이나 인품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사코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겸손입니다. 평화 유지자인 이러한 사람은 언뜻 보면 고매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 유지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평화 유지자는 비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대결을 회피합니다. 공연히 들쑤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오해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담대히 문제에 맞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만이 참된 평화가 꽃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결하지 않으면 이 평화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강히 반대하는 극렬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자연히 문제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과 귀신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과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겠지, 공격하지 않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단과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는 한, 사단과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문제에 맞서지 않는 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말한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말은 격렬한 몸싸움이나 임금투쟁 등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연계와 영계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참여한 주님의 군사임으로 군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후퇴하지 말고 돌격하라고 명하였는데 당시 디모데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가 난무하였으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므로 디모데의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할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악한 자들은 디모데를 맹렬히 비난하며 중상모략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의 나이는 그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감독으로 부임한 에베소 교회에는 그보다 연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은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위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에게 받은 권위를 수호하도록 끊임없이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한때 후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수많은 현대인들처럼 디모데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때에는 대결을 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결을 두려워하면 위협의 먹이가 됩니다. 즉 사단과 귀신의 먹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여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협당하는 한 기쁨은 누릴 수 없으며 기쁨이 없으면 용기도 없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협과 두려움을 격퇴하면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극단은 첫째,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된 겸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겸손이라고 위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두려움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는 가운데 문제에 담대히 맞서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여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